창조주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런 대등한 존재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이제 흐르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보편적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가 굽어지고 휘어졌던 그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남녀의 관계. 이 남녀의 관계가 굽어지고 휘어진 이 부분도 주님이 오셔서 올곧게 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성이 여자를 지배하고 또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 그렇게 착취를 하고 그렇게 지배하던 종속적 관계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성이 드디어 인간으로서의 그런 대접과 그런 존귀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엘리자벳이라든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라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였던 여선지자 안나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기술하지 않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수잔나라든지 요한나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자신들의 재물로 주님의 이 사역에 제자들은 사역적인 동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왔다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을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도 두 명의 여성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성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오늘 주님이 이 40절에서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신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돌아오는 주님을 향해서 이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돌아오시는 주님을 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어디서 돌아오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음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심으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셨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이 만물 세계와 만물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 질서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꾸짖음을 통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인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이방 땅, 바로 그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우리 주님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라사 땅에는 주님이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가신 곳은 그라사 땅에 공동묘지를 가신 거예요. 공동묘지를 가시니 그 공동묘지에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집을 나와서 이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주님을 벌써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나라 속된 표현으로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사해도 도대체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데,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귀신은 주님이 저 멀리 오시는 것을 보고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너가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 속에 있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 그 귀신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군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거, 자기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거. 이 레기온은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이 군단의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그래 한 군단은 한 5, 6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대의 그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그래 이 귀신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으면은 한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 생활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우고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엄청난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혼자 공동체에 소외된 채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건너서 아시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한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얼마나 그 인격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 주님께 어떻게 간청을 하죠? 주님, 우리를 저 산비탈에서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니 그 귀신떼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셋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속으로 이 귀신이 들어와도 자기 인격 말고 다른 인격이 이 속에서 인간을 부리고 인간을 그렇게 종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미쳐서 발광을 하는데, 이 인격이 없는 돼지떼 속으로 이 귀신이 들어가서니 귀신이 그 돼지떼 속에 어떤 역사를 했겠습니까? 모든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귀신들에서 미쳐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돼지 치는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여차저차해서 지금 돼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주님께 무슨 말을 했죠? 주님, 빨리 좀 떠나주십시오. 빨리 이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 땅까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이 환영의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는 돼지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떼나 소떼를 해칠까 싶어가지고 빨리 떠나주십시오. 빨리 이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딱 그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오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그라사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주님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호수 건너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시니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주님이 이제 보이니 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다렸던 무리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오늘 누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급히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주목을 하면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누가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고 그 사람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버나움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큰 해안 도시예요.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회당도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큰 회당일 겁니다. 이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교의 그 종교 시스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 회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70년이 지나와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과 함께 이들이 예루살렘에도 회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회당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나중에 성전이 다시 복원되고 나서 성전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도 이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에 해당되고 또 유대교 안에서도 존경받는 그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누구에게 이번에는 설교를 시킬 것인지, 누구에게 성경 봉독을 시킬 것인지, 또 성경 두루마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일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요. 바로 그 회당장이 오늘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인사를 꾸벅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이것은 무슨 의미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종을 하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이죠. 이 야이로는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엎드리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자신의 회당장이고 그리고 회당의 이 유대교 이 종교 시스템과 우리 예수님과 관계는 갈등의 관계지 않습니까? 갈등의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자존심이나 신분을 다 지금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엎드리느냐? 오늘 42절에서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자신의 12살 된 이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보세요,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딸은 뭐 오남 오녀, 뭐 칠남 삼녀, 이게 아니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하나 있는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이 딸을 살리려고 이 아버지 야이로가 무슨 자존심이 무엇이고 사회적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내려놓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싫어하는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야이로 아버지의 절대 의존의 이 믿음, 절대 의존의 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대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야이로의 이 행동을 따라서 오늘 주님은 이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야이로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오늘 발생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지금 야이로 집의 딸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한시가 급합니다. 초롱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야이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 뒤에 어느 여인이 가만히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냐? 오늘 누가는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라고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병과 이 여인의 정상과 이 여인의 지금 사정까지도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이것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부정한, 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혈루증이에요. 그래, 오늘로 친다면 산부인과에 해당되어지는 여성의 그런 고유 질병입니다. 이 여인이 이 부정한 그런 여성으로서 이 질병이 걸렸는데 12에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동안 치료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그리고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의사들이나 온갖 민간요법이나 온갖 처방을 위해서 돈을 다 썼지만은 병세는 깊어지고 치료함을 얻지를 못하고 그리고 재산은 다 탕진해버린 여러분, 이런 혈루병이 있는 여성이면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아마 남성으로부터 쫓겨났겠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또 이런 부정한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고 또 이 부정한 여인이 앉았던 집에서 앉았던 자리나 의자나 어디든지 앉았던 그 물건은 다 부정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인 가족들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따로 나가서 혼자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2년 동안 몸의 병은 깊을 대로 깊어졌고 재산은 치료한다고 다 탕진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관계도 다 단절되고 여러분, 또 부정한 이런 혈루병 여인은 안식일이 돼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된다든지 오순절 장막절이 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감이라든지 육체 질병에 인한 고통 못지않게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단절 가운데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은 숨이 붙어 있을 뿐이지 이거는 살아도 산 것이라 할 수 없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의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중풍병 걸려서 침상으로 메고 갔던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니 이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주님이 깨끗하게 나병을 낫게 하셨더라.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쳤는데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온전히 치유되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관을 메고 가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관 위에 있는 사람을 살렸더라. 여러분,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의원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약을 사 먹어도 병이 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를 받거나 직접 어떤 선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몰래 주님 가시는 길에 따라가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딱 만지면 반드시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진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 없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도 살리고 중풍병도 살렸다고 하는데 이 혈루증을 고치지 못할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뒤를 따라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몰래 주님 뒤에서 손을 딱 댄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죠?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바로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스스로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감지했는데 문제는
이거로서 끝이 나고 이거로서 이 여인의 이 일이 종결되어지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서 잘 살았더라. 여러분, 성경 이렇게 끝나잖아요. 오늘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면서 주변을 딱 돌아보시면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마 왜 이러시나 했지만은 아마 이 여인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엄청. 왜냐면은 내게 손을 댄 자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주님이 돌아보고 내게 손을 댄 자 누구냐 이러니까 아니에요, 저희들 아니에요, 손 안 댔어요, 막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좀 나서는 거죠.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밀려들다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헬라를 가만히 보면 이 단어가 숨이 막힐 지경,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면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도 2년 전에 이태원에서 얼마나 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밀고 밀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금 군중들이 지금 몰린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밀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많은 군중이 우리를 떠밀어서 우리가 그냥 밀려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꾸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이 질문할까요? 주님이 지금 누군가를 만진 것 같은데,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데,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몰랐다고 해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의도를 가지고 손댄 자가 누구냐? 된 자가 있도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그 순간 내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는 치료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지금 한 치료받은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자백하도록, 스스로 간증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이 혈루병이 낫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그 이상이에요. 주님, 그 이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아니에요. 아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이 여인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능력이 나가서 병이 치유된 사람은 이 여인뿐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자신의 병과 어떤 결과가 이 옷을 만지는 순간 일어났는지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그냥 말하니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말하니라고 한 이 번역의 이 말은 천사나 사도들이 정언하다, 이 의미가 이 말하니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여성이 자신이 지금 12년 동안 병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질병의 상황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질병이 깨끗이 치유됐지 않습니까? 그 치유된 것을 정언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은 은총을 입은 것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팔을 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연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돌아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고 자기 입으로 자신의 질병이 무엇이며 어떤 치유와 회복을 입었는지 말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정언하도록,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궁극적인 뜻은 오늘 4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호칭이 뭐죠? 부름 호칭이 딸아. 여러분, 딸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의 자녀. 여러분, 길에 아무 여자나 지나간다 해서 딸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향해서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8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족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그러면서 형제와 어머니의 개념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가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녀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딸아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주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 가족의 관계, 이 여인을 자신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인은 혈루병이 치유됐지 않습니까? 혈루병이 치유됐는데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말씀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요 주님이 이 여인을 조용히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보세요, 이 여인은 육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질병을 사람들이 알리고 그리고 이 회복을 주님께로부터 선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언을 통해서 12년 동안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모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서 단절됐죠, 그죠? 이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식일이 돼도 회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죠. 유월절이 다가와도 성전에 가지도 못하죠. 하나님과 이 종교적 영적인 관계도 단절됐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선언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관계, 육체 질병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선언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체적인, 이 전인적인 총체적인 이 회복을 구원이라 부른 거.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혈루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선포하신 분인 것을, 이것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질병이 있거나 우리 인생에 어떤 곤란이 있거나 어떤 큰 낭패를 당했을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전혀 우리와 훨씬 높아요. 주님은 전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회복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직 이 여인과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은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아직 여인과 아직 대화가 끝이 안 났어요. 대화 끝이 안 났는데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회당장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은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회당장님,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집으로 빨리 돌아갑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사람은,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이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얼마나 믿음이 탁월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 집에 가서 하인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주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원격적으로 나아라, 여기서 말씀을 충분히 낫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그 정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겠죠. 이방인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장례 치릅시다, 이런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장을 입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지금 딸이 죽는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아니 중간에 이 혈루병 그 여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일이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체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으면은 회당장 집에 딸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분노와, 그리고 딸을 다시는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확 마음에 일어났겠죠.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오늘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지금 이 아버지는 거의 절망에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없다,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불신앙에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고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회당장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나온 것을 볼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도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그 옆에서 절망하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안 돼, 그래봤자 안 돼,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안 돼, 그러지 마.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 주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이 신뢰, 이 의존의 이 믿음, 이것을 가져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죽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1절 52절에 보면 이제 그 집에 이르러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 제자들 가운데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예 어머니, 아버지, 부모 외에는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들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집을 위해서 이 곡을 해주는, 통곡을 해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이죠.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하니 바로 이들의 반응은 비웃더라. 바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행동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시신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존재지 않습니까?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도 살릴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의 손을, 이 죽은 시신의 손을 잡고 그 시신을 잡아당기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죽은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사람도 깊이 잠들면 부르면 대답을 하지 않는데 죽은 사람은 당연히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손을 붙들고 또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성경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 명령을 내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를 떠났던 그 영혼이 다시 육체와 다시 결합하여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라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라사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 악한 영을 내보내셨지 않습니까? 나가라. 영을 내보내시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이 소녀의 죽은 이 영혼이 떠난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을 떠나게도 하시고 영을 돌아오게도 하시는 바로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여기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은 사람은 결코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들을 수 없지만은, 사람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동안에 이미 썩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을 향해서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아이도 이미 생명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 영혼이 떠나버린던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산자나 죽은자나 심지어 사물도 태풍도 폭풍도 하늘의 그 지는 태양이나 달도 주님이 명령하니 멈추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아이를 향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을 하니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시고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인간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아이가 육체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사이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생선을 직접 제자들 앞에 잡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음식을 잡수신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아이가 유령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바로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뭔가요? 부모들에게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같았으면은 목회자가 신방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이제 염회가 입관 예배 드려놨는데 딱 목회자가 기도하니까 입관해난 그 시신이 꿈틀꿈틀 움직인다면은
엄청난 사회적 뉴스 아니겠습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집회해달라 그러고 안수해달라 그러고 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당부하신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서 그 시대 자체가 바로 하나님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이 전쟁을 하는 이 전투적 영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시는 그 메시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사역이 오히려 당신의 사역을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결코 자기 이름을 내거나 자기를 높임을 받거나 자기가 위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거기만 집중하신 분임을,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